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3절 보여주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5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다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내 힘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는 꼭 기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도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행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록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기록이 이제 같은 이제 그 기록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내용을 알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그 사람이 행했던 그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인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죽음과 관련돼서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전의 일생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을 똑같이 이제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30세까지의 그 이전 기록들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정,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뭐 복음행전, 또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내용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특별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요바에 가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도 고치는 그 사건도 있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요바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으니까요. 로마의 군대의 그 장관이었죠. 그 사람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듣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마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는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그 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꼭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원도 가고 또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근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시고 기도의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 때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저분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그럼 쓸데없는 생각이라 하지 말고 만나는 것까지는 해야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거죠. 사도행전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아버지 치고 있는 그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나귀를 잊어버려서 열심히 막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는데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드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울이 양을 이제 가축을 치고 있는데 나귀를 잊어버렸으니까 막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종이잖아요. 같이 치는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찾아도 못 찾는데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면 선지자가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선지자인 사무엘한테 가시죠. 그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 블레셋 전 싸움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가게 된 전날에 사무엘에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벌써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이 이렇게 미리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쭉 오는 과정에 이제 그들이 올 때쯤 이제 누구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게 뭐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디로 요바의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가까이 왔을 때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6시라는 거죠. 오늘 12시, 정오 12시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사람들은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한 거죠. 그 6시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에 그때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았던 환상이 뭐냐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기도할 때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짐승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것이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부정한 거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부정한 거 안 먹겠습니다. 막 그런 그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 그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환상이 뭘까? 우리가 꿈을 꿔도 그러잖아요. 이 꿈이 뭘까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가라.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같이 가서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부터 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식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부어 주심,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성령이 부어 주시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에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회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베드로가 그때 이제 회장은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그 회장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기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냥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에 나갔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무엇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신명 집사님 우리 치료 받으실 때에 어려운 이제 항암 치료 받는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질병을 낫게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영혼을 품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어떤 영혼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